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절기에 있어서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에 수확하고 난 뒤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첫날, 첫 열매, 그런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주수 때가 시작되면 7일을 해서 7일 곱하기 7일 해서 49일 다음에 첫날인 50일에 이 예식이 아름답게 시작되므로 오순절 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인 날을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게 드리지요. 오순절 날을 우리는 이제 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만은, 그건 이제 우리 음력으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히 이 동양 쪽에 보리와 밀이 언제 추수되는가 날짜를 계산해서 7월 첫째 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 기원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이제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을 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구미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우리 상반기를 또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7월 달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무엇을 채워주심이라도라고 되어 있나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이죠.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감사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의 범사가 감사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분의 공급함과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서 결핍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결핍의 연속이죠. 이 건강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결핍이 일어나요. 또 우리의 관계의 결핍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도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핍 투성이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핍이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충분함으로 놀랍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이 결핍과 연약함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그죠? 그런데 충분하게 주신 것, 충분하게 채우신 것, 그건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야루와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짜증난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난다, 내 마음속에 결핍이 일어난다, 이걸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채워주셨나, 어떤 것을 주셨나, 가족을 주셨고 또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우리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들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에 한번 왔으면, 그죠? 마스크를 쓰고라도 성찬, 그때 첫 성찬 기억합니다만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키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식으로 했지만 그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그죠? 이렇게 한 칸씩 띄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띄웠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거 자체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 안에 기적이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이 신명기 말씀은 초실절 또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날짜 잘 계산해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날짜 잘 계산해서 지키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칠칠절과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이 칠칠절 또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세오경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떡 2개를 흔들면서 제물로 드리는 요제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숫양 2를 번제로 화제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로 이 숫염소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 딱 드리면 되는데 구약에는 요제, 번제, 요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난 뒤에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라고 이 마지막 이 오순절 즐길 때 선포를 하고 모든 일을 멈춥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에 아무리 외국에 떨어져 있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절기를 지키는 시간들이 바로 이 77절과 이 맥주 감사절 절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온 가족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서에서 특세를 하게 되었어요. 특세니까 또 교회 또 주교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육자 보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임 목사님도 그렇고 밤에 제가 퇴근하고 나가니까 그 밤 9시, 10시 그때 되는데도 설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이번 여름 성령학교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니까 달성군에서도 새벽기도 지키려고 오더라고요. 야, 대단하대요. 근데 또 보니까 울산에서도 와요. 저 멀리서도 오고 달성군 현풍인가요? 거기서도 오고. 야, 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 교회 예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가족이 거리와 상관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절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의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다, 교회 나올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교회 나올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의 바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선순위 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지키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보니까 순천에서도 교회 오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이 끝과 끝입니다. 이 남해의 끝과 끝. 그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안 힘드세요 하니까 뭐 힘들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한번 이제 순천에 갔는데 전망이 좋은 집에 몸 요양하러 가셨어요. 몸 요양, 암인가 그렇게 하시는데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교회 가는 게 낙이래요. 연세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교회가 즐거움의 모습들, 축제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아름다운 중심과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절기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잘 자라가게 되는가? 물론 경제력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수도권 중심이라서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꼭 그것만 아니에요. 부산에 발령나도 주일 지키기 위해 KTX 타고 서울 가더라고요. 그런 성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가끔은 이제 부산에 내려오는 성도도 봤지만 왜 그렇게 지키냐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느 교회 권사인데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태도, 당연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당연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첫 열매. 출애굽기 3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아멘. 여기 돼 있어요.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져다가 하라고, 구별하여. 그렇죠? 누구에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첫 열매가 중요한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을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지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첫 번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첫 번째 사람의 피,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패스오브, 넘어가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첫 백성들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첫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이 유월절의 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누가 살렸느냐? 나 여호와가 살렸으므로 그 첫사람, 첫 열매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첫 열매와 첫 사람에 대해서는 구별하여 여호와의 것인 줄 알고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돌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것에 대한 감사, 처음 아들과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림바 되었기 때문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라는 명령은 do라는 이 영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do, 행하라라는 말이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뜻과 이 절기를 지켜 나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생각들과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것이 풍요해서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형통한 복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 중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감사를 보시는, 그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첫 열매, 첫 사람의 이 놀라운 구별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도 교육전사 처음 사역,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 처음 사역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인천에서 첫 사역할 때인데 첫 사례가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근데 그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책값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또 인천에서 이 양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60만 원 전체를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잊을 수 없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 이건 하나님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내셨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개월 가운데 있던 아름다운 결실들,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놀라운 말씀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 틀에 새 포도주 즙이 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구별된 10년 가운데 차고 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에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이 번역으로 직역하면 기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까? 성중에 있는 내 자녀, 노비,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여행객들, 모든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끼리 잔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우리 이 절기 가운데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라. 감사는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모든 사회복지와 구제의 약 70% 정도가 기독교에서 합니다. 개신교에서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손가락질을 자꾸 받나요? 교회의 평소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만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제 발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물론 방식이 다르고 접근 모습들이 어떤 다름이 있습니다만은 사회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못하는가, 이 사회 사람들이 뭘 보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전에 있던 시스템과 이전에 있던 구조로는 사회를 감동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섬김과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많이 나눠줘요. 감동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전구지 찌짐을 막 했어요. 그죠? 이 전구지 찌짐이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저도 전구지 찌짐 참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옆집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 옆집에 띵동 누르고 전구지 찌짐을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전구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섬길 때에 참 지혜롭게 더 지혜로울 짜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날 김치찌개를 막 했는데 김치찌개 짠 걸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눠줌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 마음과 중심은 알겠지만, 그러므로 이 나눌 때에 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없는 자들은 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나눌 때는 더 조심하게 더 주의를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낸다든지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한다든지 금방 알아요. 나눔과 섬김은 항상 무엇보다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러운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절기에 우리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지혜를 많이 필요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가 이웃과 나눔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이 절기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이웃을 위해 어떻게 나눔과 섬김을 가져야 될까? 우리 성탄절은 이웃을 위해 많이 나눕니다만은 성탄절은 이웃에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성탄절 절기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은 전량 바깥으로 다 구제로 나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곳, 기관,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그들에게 잘 나가요. 근데 참 감동이 있어서 동네의 주민센터나 이런 분들이 참 고마워합니다. 상도 주고 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이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주 전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 멀리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밤에 저를 어디 가시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어느 이렇게 집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하시나 보니까 저는 아직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멀었는데 그 앞에서 보니까 어떤 분하고 만나고 있어요.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둘이 이렇게 만나시더라고. 마스크 쓰고. 근데 그 권사님이 검은 봉다리 하나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보니까 음식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았으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받았던 그분은 남편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지금 아직 2년 동안 코로나 터지고 난 뒤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또 혹시나 또 반찬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건강이 어떤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걸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고 이게 그 반찬인지 뭔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귀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그걸 찾아 행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절기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내가 받은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이웃에게도 이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좀 섬길까, 이 감사를 함께 나눌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돈 들지 않습니다. 큰 힘 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의 헌신과 드림으로 인하여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힘과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더 많이 표현하면 된다는 말이죠.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대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대로 드리라. 여기서는 힘대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대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대로. 부자면 부자답게 많이 내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에서 정도에 짜여서 이렇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에 따라서. 그 힘이 뭐예요? 은혜 받은 대로, 감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감사의 모습들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10,000원짜리 한 장 내면 그게 감사일까요?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 여러분, 대구 시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뷔페집에 한 끼 한 명이 얼마 받아요? 한 5만 원 받습니까? 48,000원인가 5만 원인 걸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구별해서 드리는데 남에게 대접하는 한 끼 식사만큼도 안 되는 그 감사로, 그 금액으로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극진히 어떤 존귀한 사람, 정말 내 부모님 존중 여기고 식사 한 끼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20만 원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절기가 그 정도도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금액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죠. 그런데 누가 봐도 밥 먹을 때는 20만 원치, 30만 원씩 잘 먹는데,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힘대로 섬기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온전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값진 헌신, 값진 은혜, 값진 주님께서의 베푸심, 그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이 절기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녹거울을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이 녹거울을 자기가 치장하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매무새, 옷, 뭐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여인들에게서 필수적인 어떤 장식구와 같은 또 이 필수적인 이 아이템이죠. 녹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녹거울을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기부를 하고 기증을 하고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곳으로 이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인의 그 마음과 헌신과 그 드림의 자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대로, 복 주신 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함께 나눔으로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있는 것,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껏 주신 대로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감사와 드림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어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너무나도 사역을 잘 하시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셔요. 저하고는 나이가 한 3살 정도 차이가 됩니다. 50대 초반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암 4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폐암 말기. 옛날에는 폐암이면 거의 다 죽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도 성실하신 그 선교사님, 나이도 50대 초반이고 자녀는 3명이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국 땅에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안투병하고, 근데 참 요즘 이 항암 기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표적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 항암제가 잘 들었나 봅니다.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병상일기라는 것을 쓰게 되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 암 고통에서 감사의 일기를 약 20가지 정도를 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평소 탈모였는데 아침에 스킨헤드, 완전한 대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항암의 너무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근데 완전한 스킨헤드가 되어서 여러모로 편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투병 중에 지인들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암제가 나한테 아주 잘 맞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겸손과 사랑, 선교, 순교 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진하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투병하면서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건너뛰었어요. 내 투병 일기를 읽고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후원으로 들어온 치료비가 그중 일부를 떼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사역, 생활, 숨쉬는 것조차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확실히 절실히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을 재우지 않는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잠을 잘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한국인 목사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곁에서 돌봐주는 아내, 새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지 못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약한 여러분의 육신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떨어진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나누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3절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억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에 이웃과 나눔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림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 2분 정도 주의 한번에 저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